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매일의 선택 속에 또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 속에 있죠. 또 하나는 그 선택이 내 주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당한 경우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물론 선택은 결정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런, 악역들을, 예전에는 영화 감독들이 악역은 악역으로 비추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선악 구도로 영화가 많이 돌아갔었죠. 스토리상.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이 근래에 제가 몇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빌런들은 어떠냐면 빌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시대적 선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되어지고 싶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속에서의 빌런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영화를 악과 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빌런이 왜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형사는 형사대로의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봤으면, 그래서 우리 영화가 이런 시선으로, 이런 중심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택을 받는 게 먼저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시대의 인정을 받고, 환경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존경하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무리에서, 어떤 조직에서 나를 선택해 줄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죠. 왜일까요? 선택받았다라는 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사회생활의 어떤 조직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어떤 선택을 받고 싶고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그 앞에서 되게 성실하게 행동도 하고, 말 한마디도 되게 좋게 하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되게 잘한 게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선하게 사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집사도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로교에서 권찰이라는 직분을 거의 없앴습니다. 이제 일부 어떤 교회들은 아직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바로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권찰 때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스라에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김영인 권찰님은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역자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제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웃긴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제 모습을 그리면서. 왜? 상상이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실패의 삶을 살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래요. 빌런의 인생을 살았던 아니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행복의 조건들은 참 많은데 그 행복의 근원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이제 군대에 갔다가 첫 외박을 나왔어요. 되게 좀 어렵게 외박을 나왔어요. 그래가 이제 어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어제 이렇게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같이 먹고 우리 가족 서로 좋아서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소소하게 평소에 사는 일상이 정말 감사한 건데 그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또 군대 가보니까 일상이 감사했던 거죠. 일상이 이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걸 잊어먹는다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의 일상 속에 참 힘겨운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의 일상 속에 그 힘겨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상처가 나고 어렵고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사람교회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려고 삶을 통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라니까 목회자,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개념적으로는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의미적으로는.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삶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봤을 때 뭘 봤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모여있는 모임의 현장 속에서의 그 모임이, 즉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 소중해야 하고, 내가 있는 직장의 만남이 소중해야 하고, 내 주변의 친인척 모든 만남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모임이 복음의 모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선택받은 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마띠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자존심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만남 속에 서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안 힘드십니까? 그냥 삶으로 얘기하면 너무 힘겹더라고요, 저는. 돈이 있으면 경제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눌리고 저래서 눌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며 사는데도 잘 안 돼. 또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려놔서 쉬고 싶어서 너무너무도 쉬고 싶은데, 아니 그것도 잘 안 돼. 요즘 단어들은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번아웃, 현타, 또 이게 그런 식의 류. 또 즐기는 사람이 뭐 욜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용어들은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그냥 의미적으로 딱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인생 뭐 있냐 즐기자 쪽 한편,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론적인 것 때문에 놔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문제. 요즘은 정신병을 정신병이라고 안 합니다.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이 여러 가지로 분리된 상태에, 그래서 헛것이 보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게 조현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조현병 있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 조현병이라면서 약 먹으면서 그냥 생활해요. 웬만하면 심각하지 않으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점점 왜 이렇게 돼가는 걸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만큼 삶이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되게 그전보다 옛날보다 되게 풍요로워지고 수준이 올라간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고요. 그런 것 같으나 실제로 속에서는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되어지냐? 행복한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가 안 돼요. 누군가 같이 있는 게 힘들어. 어떤 만남들이 어려워. 사람과 눈 마주치며 대화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저도 약간 그게 있어요. 전화 통화보다 톡이 편해요. 왜냐? 상대방 감정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내 감정과 상대방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어렵다고요.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면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 감사의 기도가 나오십니까?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론 힘들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조금 작년하고 올하고 너무 달라서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보고 근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저는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좀 바뀌었죠. 아직까지는 낮엔 좀 덥긴 한데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새벽의 공기에 그 청아함이 있어요. 도심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여행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강 다리를 쫙 새벽에 건너면 그 기분이 조금 남다르다 더. 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굳이 새벽에 거기를 건너고 싶지 않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감사한 사람은 그게 청아하고 참 기분 좋다고 느끼지만 인생이 힘겹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그 시간에 남들 잘 시간에 제가 보통 5시 50분에 나가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럼 불평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불평할까요? 남들 다 잘 시간에 그때부터 일 나가서. 제가 진짜 청년들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러 가면 제일 먼저 가요. 항상. 제일 먼저 가서 단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걷고 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다시 이제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명찰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그걸 해요. 저는. 매번.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에 대한 감사의 저의 고백입니다. 그게. 단순히 성실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일할 수 있는 자리, 내게 주신 만남 그리고 그 현장 가서 그거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 되게 하시라고. 때론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다 아침부터 젖어서 일 마무리할 때까지 옷이 젖어 있어요. 그냥 땀 냄새가 어느 정도 나냐, 제가 버스를 탔더니 사람들이 옆에 안 앉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끌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오늘 속에서의 과정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누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선택받은 나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쓰임받게 돼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끝까지 쓰임받았던 마띠아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론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기 전에 마띠아가 뽑힐 사도로 다시 뽑히게 선택받게 된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선택을 받게 됐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이라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분명히 가룟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12 제자 중에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맡은.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를 담당했어요. 회계 담당. 왜냐하면 12 제자와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잖아요. 그러면 함께 먹고 자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편하잖아요. 매번 우리말로 더치페이 하자고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재무, 회계 담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돈 문제를 담당한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대부분. 좀 괜찮은 사람이 대부분 회계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뭘 했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는 뭐에만 관심이 있냐? 야, 그 비싼 걸 왜 부어? 차라리 그 돈을 당시의 향유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냐? 그 돈 중에 일부는 항상 자기 건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공금을 횡령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중심 속에 12 제자로 뽑힐 만큼 선택받을 만큼 복음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고 인생에 나름 담났다고도 생각했는데 중심엔 뭐가 있었냐?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래요. 뒤늦게 깨달았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로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래요. 피밭의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오늘 사도행전으로도 나오는 아겔다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나그네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비명 행사한 사람들의 무덤.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가 남긴 것조차 피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행위 중심으로 무언가를 계속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자꾸 그래요. 행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불신앙도 괜찮습니다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늘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떠냐? 행위 중심이었거든요. 보여지는 행위의 결과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행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이고 너무너무 부족한 삶이니까. 저는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 중심만 하나님께 바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띠아처럼 선택받게 돼요. 마띠아가 행위로 무언가를 되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게 선택받은 마띠아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절에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그게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요. 12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놓고 뭐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합심 기도의 첫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중보 기도의 첫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죠.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제비 뽑기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불복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래요. 이 언약, 대대로 구약부터 내려왔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제비 뽑기로 뽑힌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무언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지 사실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마띠아라는 걸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전에 늘 함께 했어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영접 기도문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는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이음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마띠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를 보셔야 돼요. 마띠아는 어떻게 됐냐? 끝까지 쓰임받다가 순교당했는데 어떤 순교를 당했냐?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왜 순교 그러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순교의 시대가 올 거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한참 아랍 쪽 국가들에서
기독교인 선교단체들 왜 이렇게 이거 씌워가지고 IS에서 왜 막 죽인다고 방송하고 또 실제로 죽이기도 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알았던 한 분이 그냥 왜 굳이 저기를 가지 말라는데 가서 저 미친 짓을 하시냐고, 그리고 왜 불편하게 만드냐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죽을 만큼 뭐가 있나 보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늘 드는 생각이에요. 죽을 수 있을까? 진짜 순교요. 어쩌다가 죽게 된 거 말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마띠아가 가졌던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공생애를 통해 쭉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할 거라는 걸 나의 인생의 로드맵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런 마띠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부름받은 소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누려지는 게 뭐냐? 또 증거되는 게 뭐냐? 구원의 증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래요. 구원의 증거 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에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순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내 인생이 구원의 증거 속에 부르심의 소망이 넘치는 오늘 속에 있게 하십시오. 우리 그사랑교회가 정말 후대들에게 또 현장에 소망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부름받은 복음의 소망이 넘치는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로 지금은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성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부름의 소망이 넘칠 수 있게, 구원의 소망이 넘칠 수 있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제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혼과 가정, 가문에 부름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라고, 복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전달되는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죠.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 전 요즘 그 말이 참 좋아요. 제가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면서 그걸 참 많이 기도하는데, 드러나게 하시라고.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을 만큼 행복하게 하시라고. 그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소망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막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뭘 갖고 살아가셔야 되냐?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야 되냐? 부르심의 복음적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증거, 그 축복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무언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저는 하나님께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 세상적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아팠어요. 때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 걸까? 내 가슴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즐겁게 살고, 조금 더 목회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 속에 있는 걸까? 사실 요즘 제 주변의 환경을 통해, 저희 부모님을 통해,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친척들을 통해 그걸 자꾸 확인시키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성도 한 300명 정도 되면
그런 내가 목회자였다면 저렇게 나 무시 안 할 텐데. 그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전 하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제가 더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진 게 더 많은 건 맞는데 그분들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저는. 제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 뭐냐? 복음의 소망 속에 있으니까. 내 안에는 구원의 증거가 매일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증으로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문화적인 교회라는 응답이 제게는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저는 반드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문화적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어쩌면 지금의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었던 이 만남들, 이 일 속에서의 일이 나한텐 반드시 중요한 양분이 되겠구나. 때론 다치고, 때론 마음에 상처 있고, 때론 너무너무 힘겨워서 일하다 말고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기도 해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양분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하루가 행복합니다, 때론. 어려운 환경이 때론 행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는 것. 그 부활의 증거 속에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힘겨움이 있어도 복음의 소망을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냥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됩니다. 마띠아처럼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 흐름 속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망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후대, 업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 가정, 우리 후대, 업임을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되고 전달되는 축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에 정말 참 소망 가진 자로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